신앙 빌드업 둘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저와 함께 같이 3번 외치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함께 외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치닫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센스쟁이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께서 딱 목사가 천천히 부르니 딱 맞춰주시는 센스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에게 맞춰주시는 센스가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좋습니다. 새벽 기도 하자니 열심을 내주시는데 오늘부터가 진짜죠. 이제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밤에 일찍 주무셔서 새벽은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제 목소리 계속 잠겨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려니까 사단이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죠? 목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같이 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안 나오려다가 나왔어요. 근데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우리 김경일 장로님 댁에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감사헌금 하시려고 하시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시고 감사헌금 하실 때 기도 제목 꼭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기도할 때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VVIP 카드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무슨 종류의 카드라도 VVIP.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드릴게요. 이제 잊지 말고 그 카드 마음에 꼭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VVIP 카드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실감이 안 되시는가 보죠? 진짜예요. 이게 VVIP 카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죠. 그 권리가 뭔지 모를 때는 뭐 그렇게 살 것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권리가 참 좋고 자기의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하면 그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한번 주어진 이후에는 빼앗기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도 그렇고 하나 내가 딱 내 권리다 생각하면 그거 빼앗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빼앗기는 그 순간에는 투쟁을 해요. 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삶에까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는 사회적 현실이 그렇죠.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VVIP 대접을 한번 VIP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모양을 봐서 VIP 대접 받을 그런 모양이 아닌데 어느 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티켓팅을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싸고 싼 거. 선교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선교지에 쓰고 싶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진짜 싼 비행기를 티켓팅을 했어요.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근데 제가 티켓팅한 그 항공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좌석이 바뀌었다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좌석이 바뀌었다고. 제가 탄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가 8좌석이 있었는데 그 좌석에 4개를 저에게 주겠다고.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대요. 물론 자신들 내규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싸고 싼 약 20만 원밖에 안 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약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들 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 VIP 대접 받은 것. 제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 이건 그때보다 더 큰 자석이 옮겨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좌석이 옮겨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옮겨주신 거잖아요. VVIP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VVIP 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VVIP인데 이 VVIP 카드 사용하는 데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까먹는, 잊어먹는 그런 권리를 내버리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자그마한 권리도 부여잡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본성을, 그 권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졌던 예전 성경을 보면 이 영과 진리란 말을 어떻게 썼었죠?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틀렸냐 했더니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틀리지 않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예배가 마치 우리에게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시금 개정하면서 이 말을 영과 진리로 바꾼 거예요. 예배는 저기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일체 연합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하모니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쏟아 부어짐을 사람들, 특별히 특권을 받은 우리 같은 VVIP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합함, 삼위일체의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신이 나서 기타를 둥둥둥둥, 악기를 둥둥둥둥, 건반을 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에게 꽉 쏟아들일 때 그것이 예배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반응하게 하는데 그 반응이 신령과 진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이 쏟아지는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고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 그때 우리가 감격을 느껴요. 어떤 감격이냐면 위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되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올 때 우리의 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모습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에게 있는 위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감격으로 누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정말 마음을 다 잡고 나오잖아요. 평소 때 안 입던 옷도 입고 나오고.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머리가 거의 산발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나올 때 머리를 잘 지금처럼 곱게 빗고 나와요.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첫날이라고 여기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한 30분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했더니 제 머리가 흘러내리는 건데 다 흘러내렸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배 나올 때 딱 구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올 건가가 중요해요. 그 특권,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VVIP고, 이 VVIP라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이 연합, 하늘의 이 사랑의 연합이 오늘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는 그 감격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게 되게 많죠. 어제 제 머리가 흐트러졌던 것처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것. 분주함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오는 주일, 예배를 하러 나오는 이 구별된 시간들 속에 분주함이 있어요. 삶의 분주함도 있지요. 일단 섬김의 분주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주함들 속에서 마음은, 전심과 진심이, 이 세워진 마음은 바뀌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 바뀌면 안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우리 잘 알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뭐 공개할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좋아했었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주함이 있어야 돼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거래요. 우리가 한 3, 4주 후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분주함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특권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분주함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신령과 진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저기 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놓치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있더라도 마음은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두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며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예배가 깨지는 때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계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러 왔을 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아무하고도 사귀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광고가 있었죠. 그죠? 10분 전 예배하러. 저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울 때에 10시 반부터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여기 앉아서 조용히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계속 분주함, 사랑과의 생각이 있으면 야, 니네 집에 뭐 했더노?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요즘은 휴대폰을 다 들고 있어서 휴대폰 딱 오는 순간 받으러 나가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죠. VVIP를 누리고 있는 권리 속에서 이거 내팽개치고 휴대폰 받으러 가는 게 어디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누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큰일은 나면 내가 손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드리다 그거 손쓸 수 있다고 막 쫓아가요.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그래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한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본당에 불 안 나고 옆에 부속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멘트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밖에 났으니. 안에 났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건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움직였어요. 이게 예배예요. 물론 내가 옆에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불을 끄시겠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동이어야 돼요. 정동.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구별됨에서 시작이 돼요. 예배하기 전에 딱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겠다 마음을 딱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내 목숨을 걸겠다는 그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고백하면서 저 사랑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참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자꾸 뺏기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배 속에서 자꾸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편을.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가르칠 때
시골 상주에 있든가 서울에 있든가 똑같은 말이죠. 네가 있는 곳이 최고 좋은 곳이야.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놓은 곳이 최고 좋은 곳이야. 근데 형편을 바라보면 보여요 막. 그럼 예배 자리에서 예배 집중하지 않고 그 형편을 봐요. 그것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삶의 형편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서 예배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진단서 하나 받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단서의 내용에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처방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궤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VIP에서 만족하지 않고 VVIP로 바꿔주시는 그 궤도 수정의 자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꾼 그 궤도의 모습,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그 궤도 수정의 모습, 자리 옮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러 오면서 궤도가 수정되지 아니고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궤도가 수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참 잘 드린 사람, 예배를 참 하나님께 잘한 사람, 궤도가 수정되고 자리가 바뀐 삶의 모습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살아요. 가슴 속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 예배하니? 언제?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 언제 모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갈망의 해소점이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궤도의 수정, 자리의 수정은 우리 영혼의 갈망이 해결되어지는 곳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뒤에 갔더니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또 뒤에 갔더니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던 그 궤도가 진정으로 나를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았을 때 바꿔서 이제는 내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해결된 자리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들, 그것들을 보는 눈에서 확 깨어져서 수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는 것, 아무것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수를 만남으로 자리와 궤도를 바꾼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뿐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다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앞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주함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랑 관계도, 우리를 붙잡고 요동하게 하는 형편도 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던져버려야 돼요.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막 만족한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도 쏟아 부어져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체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역사예요. 삶의 자리에서 일이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예배하세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 외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말하고 싶은 것 있을 때, 행동하고 싶은 것 있을 때, 하나님 불평하고 싶은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세요.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일상으로 찬송이 흘러납니다. 하나님, 제 귓가에 찬송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제 귓가에서 말씀이 울려납니다. 제 입속에서 암송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복됨이, 내가 정말 부여잡고 싶었던 그 복됨들도 우리 속에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화가 우리의 삶에 저 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이, 그 일체가 훅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이 정리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예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났다 와보라.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주신 이 VVIP 카드를 이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VVIP 카드는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저 비행기 좌석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기뻐했던 그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 그 일치를 우리가 감격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특권 가진 자로, 예배하는 특권 가진 자로 이 예배자에 성공하는, 예배의 이 기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들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또한 이 붙잡음 속에서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조직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도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특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합의 일치와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에 흐트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되잡습니다. 우리를 정돈합니다. 우리가 죄 궤도에 올라오기를 아버지는 간구합니다. 우리로 바꾸어 놓은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밝혀주셔서 세상에 어그러진 것, 어두운 것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전까지 따라가던 아버지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에 감격에 빠지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아버지 저희가 되기를 원하여 간구할 때에 또한 아버지 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속한 교회, 몸된 교회를 아버지에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헌신하며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가 영광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정비하고 정돈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순종함으로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헌금함과 강단에 감사 헌금의 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30일간의 위대한 여행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저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 선언하였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하여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며 우리 속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 VVIP의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루도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작정한 바 이 30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이 새 힘을 가지도록 삶에서 역동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친지, 그리고 저들이 속한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